오늘은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상고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120명 그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임하심을 보고 더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 받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또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성령 받고 일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또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 제자들, 또 그 가운데도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성령 받고 첫 번째 하는 설교예요. 첫 번째 하는 설교. 그 첫 번째 하는 설교가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너무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성령 받기 전에 사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요, 모든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면서 혹시 자기들도 십자가에 못 박힐까? 자기들도 해를 당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아무튼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홀로 못 박히실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요, 2번도 아니요,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성령 받은 베드로는 그 첫 번째 설교에서 그 능력 있는 설교, 참으로 복음적인 설교를 함으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요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요 아무것도 몰랐던 자가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요 참으로 믿음이 없었다가 성령 받은 후에는 그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를 사로잡습니다. 강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권능이 무엇이에요? 권능이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 권능 받은 베드로가 오늘 하는 첫 번째 설교를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너희들이 세례받고 죄 씻음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게 우리 사도 베드로의 복음의 골자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참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물론 여러분이 은혜를 체험합니다. 감사를 체험합니다. 다 체험합니다. 하지만 먼저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참으로 복음, 진정한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때요? 마음에 찔린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행한 행위 때문에 마음에 찔린다는 거예요. 찔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그 제자들에게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그것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살려주라. 사도 바울 그 사도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왜 살려달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입니다. 즉 메시아를 죽인 죄입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거는요 구원 받을 수 없는 죄예요. 이거는 사형, 완전 사형 언도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그 구원자 메시아가 왔는데 죽였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3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주는 뭐예요? 주인이 됐다. 그리스도 뭐예요? 메시아. 그렇게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죽였으니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죽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죄는 죽어야 해결받습니다. 죽어야만 해결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죽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모두 세례를 받으셨죠?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도 있지만 세례는 씻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곧 침례인데요. 침례는 죽는 것을 말합니다. 침례는요 물에 잠겼다가 완전히 장사 지내는 것이에요. 장사.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회개하고 침례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고 다시 살라는 것이에요. 다시 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라. 그래야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장사 지내는 것이 침례고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죄사함.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다시 살 줄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죽고 영은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침례 당합니다. 이제껏 지은 모든 죄, 내가 행한 모든 죄, 정말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큰 죄가 침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사함받고 너희들이 죄 씻음을 받으라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침례받지 않으면 성령 체험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즉 침례는 거듭남의 통로입니다. 회개는요 내가 거듭나기 전에 꼭 거쳐야 될 관문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 성령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 정말 하나님과 연합해서 사는 모든 자 만나면요 회개 처음에 교회 나면 뭔지도 몰라도 그냥 눈물이 흘러. 여러분 얼마나 흘렸는지 모르지만 뭐 이유도 몰라 알 수도 없어 그냥 눈물이 흘러. 윤복희 씨 가수 윤복희 씨가 별명이 수도꼭지라고 그랬습니다. 수도꼭지. 그 눈에서 그냥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유도 몰라 왜 그런지 몰라 그냥 흐르는 거야. 그래서 회개할 때는 쉽게 그 끝없는 죄 내 속에서 뭐가 그렇게 눈물이 흘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 몸에서 눈에서 이 물방울이 떨어진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 눈물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씻음 받고 원래 침례는 장사 지낸다. 장사. 그래서 죄 씻음 받고 이제 예수를 알아가는 사람은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거듭남에 변화되는 것은 이제는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이제 주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주가 된다는 것은요 주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이제 주인이 돼. 이제 내가 내 주인. 여태까지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주인이 바뀌는 것이야.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것이 거듭나고 새로 사는 것이에요. 이제껏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했던 나는 이제 없어져. 나는 죽어. 이제 오직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믿음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 믿습니다 해요. 하지만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믿습니다. 나는 믿어. 말로만 믿어. 뭘 믿는지 몰라도 말씀 믿어. 하지만 믿음만 가지면요 열매가 없어요. 생활에 열매가 없어요. 체험이 없어요.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행할 때 따르는 표적입니다.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또 말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만 봐요. 그냥 말씀을 통달을 해요. 말씀 통달을 합니다. 깨달음도 있습니다. 지적인 능력 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머리만 커져. 여러분 가분수 하십니까? 머리만 커지면요 다리에 힘이 없어. 뭘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판단만 하고 분별만 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이런 건 잘해. 머리만 커져서. 하지만 여러분 행함이 없고 따르는 표적이 없으면 열매가 없다는 것이. 어떤 사람 성경만 변화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은 믿고 행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지. 가르치라 끝나잖아요. 지키게 하라는 것은 생활 가운데서 내가 순종함으로 따를 때에 그것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구원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할 수는 없지만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은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만 아니에요. 믿음만 아니에요. 말씀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참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직 주님,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만나면 여러분 대박 나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 재물이 없습니까? 명예 없습니까? 권력 없습니까?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만 만나면요 대박 나요. 대박. 나에게 내가 필요한 거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참으로 어려움이나 부족함이나 그 모든 것 없게 하시고 항상 동행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인도해 주시겠다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자, 성령 받은 자들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감격 없습니까?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보면서 참으로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죄를 씻고 나를 살리시고 정말 사형 집행받은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다는 감격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감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늘의 모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당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임하면요 그냥 알게 돼요. 내가 무슨 알려고 성령은 뭐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격이 와서 그냥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삽니다. 하나 되는 삶을 삽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과 나와 한 영이 돼서 사는 것이 연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즉 십자가에서 새로 만들어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받은 자의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새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잘 암송하시죠. 그 암송이 여러분 변화시킵니까? 그 암송이 여러분 새롭게 하십니까? 그 암송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입으로만 고백해? 생활은 전혀 주님과 상관없어? 이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참으로 나의 주님이 되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은 사람들은 오직 주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받는 길,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로, 예배로, 참으로 성령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죄씻음 받고 예수를 만날 때에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이 어두운 세대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려운 세대에서 구원받는 길, 구원받고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참으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42절 말씀 보니까 이제 성령 받은 자들이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막 사도들에게 물으니까 이제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지침. 변화받는 데 지침 뭡니까? 42절 말씀 보니까 가르침을 사도들한테 받잖아요. 그 가르침은 뭐예요? 너희가 서로 교제해라. 서로 교제하는 게 뭡니까? 서로 성령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통하는 거예요. 내 생각, 너 생각이 아니에요. 같은 생각을 품고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할 때 세상말 많이 하지 마세요. 말할 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자랑하지 마세요. 자기가 원하는 거 얘기하지 마세요. 주님 얘기하세요. 주님. 그게 교제예요. 요새 보면요, 만나면요, 너무 세상 얘기 많이 해요. 막 머리가 아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일, 뭐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미혹의 영이고 악한 영이에요. 만나서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서로 떡을 떼며 떡을 떼 풍족한 거를 얘기합니다. 풍족한. 초대교회에는요, 네 것 내 것이 없었어요.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았어요. 서로 섬기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떡을 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뜻은 뭐예요? 떡을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 그래서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우리는 주님의 일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예배도 할 수 있고 먹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먹는 거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먹는 거 잘 드십시오. 좋은 거 드십시오. 그리고 좋은 건 나누십시오. 주십시오. 그렇게 좋은 걸 먹는 거예요. 서로 떡을 떼며. 그 다음에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힘쓴다. 여러분, 요즘 교회 문제가 뭡니까? 기도가 없어요.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면 두 손 모으고 눈을 감아야 되는데 붙어있지를 못하는 거야. 기도하려면 1시간, 2시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기도하려면요
들썩들썩 빨리 나가야 돼. 뭔가 해야 돼. 분주해. 막. 기도를 못하게 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 기도를 못하게 해. 기도를 못하게 하는 원수마귀, 사단.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과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이 지금 현대교회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기도. 그냥 생각으로만 하려고 그래. 생각. 여러분의 생각과 기도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우리의 생각은요 마귀가 틈타는 곳이고요, 기도는요 주님과 사귀는 대화예요. 기도 없이 여러분 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마귀에게 속는 것이에요. 스스로 속는 것이에요. 기도 없이 안 됩니다. 하루에 11조 24시간에 11조 2시간 3시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현대교회의 모습 뭡니까? 건물 멋지게 해서 사람들 막 끌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목사 말만 막 멋지게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고 해. 여러분 목사들한테 설교자들한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유튜브에 많은 말들 나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참으로 예수님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좋은 말만 들으면 말, 세상에 좋은 것들. 어떻게 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닙니다. 목사 설교도 아닙니다. 또 교회는요 무대도 아니에요. 요새 교회가 무대야, 무대. 완전히 어느 교회 갔더니 와서 장구 치고 뭐 치고 사람들이 막 부채 막 이거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거룩해야 해야 될 성전이, 참으로 성령의 임재만을 바라야 될 그 교회가 띵까 하고 있어요. 띵까지. 세상에 나가서 띵까 해야지. 왜 교회 와서 띵까 해?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이 되는 것, 이것이 말세지 말에 나타나는 표징이에요.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무대만 아니지 교회. 그리고 사람들 좋아하는 거를 막 해. 사람들 좋아하는 거를 막, 좋은 거는 다 갖다 놓고, 사람들 마음 끌려고. 사람들은. 교회는요 무대도 아니고 연회장. 어떤 사람 교회 갈 때 연회장을 누구 만나러 가고 뭐 하라고 교회 가서. 옛날엔 그런 게 있어. 우리 청년 때는 교회 나가면 찬양대도 있고 뭐 그때는 믿음도 별로 없었으니까 사람 만나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교회밖에 없었어요. 옛날엔 문화적인 것도 이런 거 없었어요. 지금은요 교회는 연회장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요 정말 여러분, 교회는 내 몸이 교회입니다. 성전은 그 몸된 교회들이 모여야 돼. 몸된 성전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 위의 것은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활교회 세우시고 7년 됐습니다. 이것을 지키느라고 여태까지요 오는 사람 다 내보냈어요. 다 떠나보냈어요. 주님 기뻐하는 교회 만들어요. 주님 기뻐하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교회,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 기도할 때 주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참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음성 들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교회, 이러한 교회가 지금 현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새 코로나를 보면서 뭘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여러분 지금 코로나, 지진, 화산이 폭발했다 그러고 강물이 넘친다 그러고, 여러분 이거 보면서 뭘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회개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다시 한번 마음을 찔림을 받고 정말 우리가 어찌해야 될고 하고 사도들에게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참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지 않으면
지금은요 사단이 얼마든지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이 시대에 있어요. 참으로 이 마지막 때 구원받는 자는요 정말 별로 없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부활교회 성도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마지막 때에 반드시 구원에 이르며 마지막 때에 반드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이 뭡니까? 천국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말로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참으로 예수를 만나시고 구원을 얻으시고 또 주님과 함께 참으로 구원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